제가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아멘.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가 하는 것은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었습니다. 원래 이제 철학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세상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온 주제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지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그 커팅하면 그 빛이 있잖아요. 그런 장인이 원석에서부터 다이아몬드를 열심히 가공을 해가지고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을 때 그 기쁨이죠.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이죠.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광석에서부터 그 어려운 커팅을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많다면 그 아름다운 것을 여기에도 꽂고 저기에도 꽂고 집안 모든 곳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꽃을 굉장히 좋아하면 꽃이 아름다운 게 있으면 과하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 아름답기 때문에 집을 완전히 꽃밭처럼 만들어버려요. 여기도 꽂고 저기도 꽂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타락한 이전의 인간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꽉 채웠으면 좋겠다. 그냥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타락을 하고 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도 안 놀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뭐냐?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크게 충격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타락한 인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번성하라고 하시는가? 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번성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 그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해당이 되잖아요. 노아의 자손이니까. 그럼 우리들까지 왜 타락한 사람들까지 이 땅에서 채우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가 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셨어요. 더 크게는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죽어가는 사람 몇 명 구원하는 그 재미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온통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목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본문에서 말하는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구약의 전 역사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창세기 오늘 9장에서 말하는 이 원대하신 뜻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서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물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은 만물의 그 가치를 본래대로 찬란하게 빛내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9장에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땅을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무죄한 인간들에게 야 땅을 충만해라 그렇게 계획 세웠다. 저것들이 타락하네. 야 충만 취소다. 야 니네들은 안 되겠다 쓸어버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왜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싹 쓸어버리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변경과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이 땅에 채우시기를 명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채우시기 원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채울 것 같으면은 참 노아의 홍수 때 왜 해버렸어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신자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그 사람, 신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그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좀 세게 들리죠. 막 다스리고 정복한다면 우리가 무슨 나라를 당장 어디라도 쳐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슬람교처럼 막 자살폭탄 테러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이슬람은 그래요. 이슬람은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칼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라. 믿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이슬람은. 기독교는 안 그래요. 중세에 그런 역사가 좀 있어. 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면 그게 없어요.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번성하라 이건 있는데 이하나 정복해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그럼 사람들을 전에는 정복하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냥 채우기만 하라는 건가?
하나님 뜻은 안 바뀐다고 했죠. 창세기 1장에는 그게 직접적으로 나오죠. 다스려라, 정복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강한 말이 2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자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전에는 동물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짐승을 우리 손에 붙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스리는 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은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때도 타락 이전에도 다스려야 되고 지금도 다스려야 되고 다스리는 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가 없을 때에는 조화를 통한 통치예요. 근데 이제는 싸워서 무찔러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던 곳이었어야 되는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곳일 거예요. 평화로운 곳이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더 이상 사자와 어린 양은 뛰어놀지 않아요.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먹죠. 덩달아 사람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들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 이후로는 모든 자연재해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과 싸워서 무찔러서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 먹어라 그러잖아요. 먹어라. 자 먹어라 이제. 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리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바로 그것이 다스리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자의 숙명이에요. 신자는 싸우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근데 이제 핵심은 또 여기 있죠. 그 방법이 성경적이에요. 싸우고 정복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싸우고 정복하느냐? 막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잘 수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왔습니다. 모든 짐승들보다 인간이 연약하죠. 사자보다 뭐 빠르기를 합니까? 뭐 하다못해 침팬지보다도 우리가 힘이 약해요. 뭐 개하고도 좀 크게 하고 좀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빠르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해 왔습니다. 다 먹어요. 뭐 아프리카 가면 사자도 잡아먹고 하여튼 뭐 못 먹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근심을 떨어서 우리도 뭐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질병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1년이 가기 전에 인간은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들 예방제는 이제 나왔죠. 벌써 백신은. 그 다음에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어요.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그 명령을 자기 하나님의 뜻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실하게 수행해왔던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거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육신적인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거 이겨냈어요 지금까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의 육신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모든 세력들과도 우리가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들과 싸워야 되느냐, 그리고 그 대적들과 싸워야 될 우리의 영역은 어디냐,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싸워야 될 이 싸움의 대상, 누굴 붙들고 싸워야 되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는 거짓된 사상과 풍조와 이 세상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풍조와 전통과 우리는 싸워요. 싸움의 대상입니다, 지금. 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분별하기 어렵지만 너무나도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우리가 공기처럼 마시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TV도 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정부의 발표도 보고 또 무슨 뭐 다른 것도 문화적으로 접하고 막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짓과 미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과 위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거짓과 위선에 혹은 그것을 뭐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 말에 다 동의를 해요. 아,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러다가 위선적인 사람 한 명 나오면 그냥 우리는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욕하면서 아, 내가 위선적이지 않아라는 그런 어떤 긍지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거짓과 위선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선 속에 거짓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게 있을 때는 눈 감고 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그게 처세술이래요. 남 욕할 때는 그래서 안 돼.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닥치면 그게 처세술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요. 진실과 진리와 정직을 가지고 가려고 온 힘을 써야 돼요. 만약에 싸움이 있으면 괜찮아요. 싸움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난 싸워본 적이 없는데요. 난 거짓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 습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싸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입니다. 영혼보다 육신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손에 만져지는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감과 그것들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좀 편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거 사고 싶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를 배격해서. 세 번째는 거짓된 인본주의입니다. 거짓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이 오늘날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을 TV 속에서, 드라마에서, 뭐 어떤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앱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남녀의 구분을 없애고 네가 느끼기에 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양성평등도 아니에요. 이제는 성평등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하면 성이에요. 내가 몸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럼 남자라는 거예요. 성의 차별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구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것들의 가장 시초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 동성결혼에 관련된 부분.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구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 목사님, 왜 기독교인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자들끼리 좋아서 살겠다는데 뭘 그걸 갖고 자꾸 그러시냐고. 그게 질투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남자 잘생긴 남자 보고 사는 건 나 질투.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동성결혼, 동성애에서 더 나아가면 말씀드린 대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상숭배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도전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데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목상을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래. 이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관계를 없애냐.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존중하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주신 구분은 뭐냐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남녀의 의복도 구분해서 입으라 그래요. 그게 뭐 남자가 꼭 남자 옷을 입어야 하나님 직성이 풀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남녀가 혼합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남녀가 혼합되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남녀가 혼합되어지면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창조주와의 피조물의 구분으로 돌진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그 성과 관련되어지 요즘에 막 밀려들어오는 성평등이니 성의 구분 없애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가 그래? 아우 너 왜 이렇게 싫어해? 그냥 배기 싫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기 싫은 건 내가 적응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옳다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심각한 죄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교합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여버리라.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의 구분을 없애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악의 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옳지 않은 것들, 그냥 그걸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그게 아름답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 둘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사실 불행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사회에 만연될 때 이 사회는 정말 모두가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그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 거짓 종교와 무신론입니다. 이 지구의 많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도 참 많습니다. 신이 어디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목욕하다가 샤워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샤워할 때 생각이 뭐만 있으니까 생각이 잘 나는데 딴 데는 뭐 자꾸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깨어 살았는데 막 물 맞으면서 있다가 어떤 생각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물질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긴다는 걸 믿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생명이 전혀 없는 곳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겨나는 걸 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 봤는데 우리 집 된장에 보니까 처음에 된장 담을 때는 없던 게 조금 지나니까 부대기가 막 나오는 그건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나파리가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다 알을 까고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씨앗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생긴 거는 역사상 없어요. 실험으로는 있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왜 믿느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생기냐? 그렇게 생길 것 같으면 달에도 지금쯤 뭐 사람 비슷한 괴물이라도 한 100수명 살고 있어야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그들이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참되고 바른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저 잘못되어진 생각과 우상의 종교들을 바꿔야 돼. 뭘 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그런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이 싸움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싸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으로 한다면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가? 모든 영역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에요. 이건 비단 물리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시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돼요. 경영학 이론에 따라서 운영되면 안 돼요. 아, 내가 회사를 운영해봤는데 교회도 이렇게 운영하면 돼. 그거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돼요. 한국 전통적인 가정, 저는 존중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최고의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가정이 운영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직장도, 이 정치판도, 우리나라의 경제도, 우리나라의 문화도, 연예계도, 법관들도, 정치인들도, 자영업자들도, 의사들도, 버스 운전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기업 윤리, 그 문화, 그 직업 윤리, 그걸 통치를 받는 곳이 되어줘야 되냐.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연예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면은 여자들 막 벗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남자들 좀 섭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육신적으로 순간적인 쾌락을 줄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불행을 심어주는지 안다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선한 거 싫어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거 싫어한다고. 그럼 그 사람 악한 거에 선한 거 바꿔야 돼요. 자기가 악해서 그런데. 왜냐면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느낌으로 안 믿어지더라도 내 머리로라도 믿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라도 내 느낌을 거기로 바꿔나가야 돼. 그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정말 복된 것을 복되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한 문화가 각계각층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문화가 모든 곳에 생겨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막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막 그냥 강제 어느 정도는 법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러나오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문화로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진짜. 법으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나라가 법으로 사람을 착하게 만든 나라가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역사상.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니 만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온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는 정복해야 될 사람이라고. 두 번째로 신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노아의 자손들에게 명령하기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을 죽여서. 만약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면 너도 죽어야 된다. 짐승을 죽인다면 짐승이 죽으면 되지만 만약에 네가 사람을 죽인다면 네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바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니까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진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사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건 여기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사람 죽여도 되는 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요.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갑자기 붐이 불기 시작, 언젠가부터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20세기 들어왔었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죽게 하는 이 낙태라고 하는 그 시술을 합법적으로 그것이 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제대로 말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현상들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편승해 있죠. 1년에 수없이 많은 태아가 합법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낙태에 관련된 설교나 어떤 강의를 할 때마다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담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중들 가운데 우리는 뭐 적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쉽게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뭐 고민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렵겠다. 제가 들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어려운 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는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적으로 국가기관과 혹은 정치인들과 공적기관이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것을 인권 증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낙태 폐지법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말이 될 수 있는지가 확실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해를 한다기보다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절대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아니,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합법화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태아의 목숨을 죽이는 법을 만들면서 그것을 인권 존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 왜 모든 나라에서 살인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온 세상에 밀물처럼 그렇게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자기의 인권이에요. 내 인권이에요, 내 인권. 조금 더 제대로 말하면 기득권이에요. 먼저 태어난 자들의 인권이에요. 먼저 말하고 먼저 힘을 가지고 법을 제정할 수 있고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인권이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권은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하면서 가장 기득권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자, 결국 이거는 결국 제가 기득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인권 존중을 얘기하는데 그 인권은 결국 자기 인권이에요. 내 사랑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가족으로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국가에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살인하는 게 법으로 되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인권은 그런 거예요. 자신도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를 제가 쓰고서 제가 생각해낸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이 전도주는 의미가 자신도 언젠가는 태아였던 적이 있는 사람이 그 태아를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엄청난 모순과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태아였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되었으면서 그 시절에 있었던 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비논리적이고 제가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거짓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편만에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고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행복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사람 때문에 인권 존중, 생명 존중 다 자기
자기를 사랑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세상은 짐승이 사는 정글과 같이 점점 변해져 갈 겁니다. 인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정글처럼 변해갈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위선적인 사람이라면 또 어떤 달콤한 이름으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물건처럼 현혹시켜서 그들을 죽이는 법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지만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불행을 가져왔던 것이, 예를 들면 유태인의 히틀러의 유태인 대학살을 보세요. 히틀러가 나는 나쁜 짓 할 거야.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요, 저는 이제부터 미칠래요. 나 이제부터 사람 죽일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말할 때는 뭘 말하는데 정의를 얘기하면서 유태인을 죽였어요. 여러분 유태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입니다. 저것들이. 유태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독일에서 지금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여버립시다. 이 얼마나 정의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죽이자. 인권, 정의를 위해서 유태인을 죽인 거예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러시아에,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인민에 대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현대 인권운동의 최초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이에요. 인권운동입니다. 인권, 사람의 생명. 근데 그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수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해라고 들고 일어난 로베스피에르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생명이 제일 소중해 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사랑.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인간 존중은요, 결국엔 남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존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 없이. 기독교의 그게 박의 아름다움이에요. 누구라도 물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는 안 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죽어야 될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상.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인간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간이든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중을 받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특히 거듭나고 회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을 더욱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귀하신 분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으니 그 가치가 존귀해진 겁니다. 그게 진짜 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기 사랑에 의하면 인간이니까 팔이 안 오르고 보니까 내 편이니까 사랑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죠. 내 편 아니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
진정으로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의 인격과 생명은 더욱더 존중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특별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자녀를 다 키우셨지만 저도 자녀를 4명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그 부모라서 그런가 봐요. 제일 보기 좋고 제일 훈훈한 장면이 뭐냐면 우리 내 아이가 서로 그냥 몸을 비비고 있고 그냥 좋아하는 친밀한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지들끼리 싸울 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존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이 또 세상 사람들을 차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되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모든 세상에 있는 아이들을 다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더 사랑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정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존귀한 사람, 정복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해 다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뭐 거룩해야 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죄악된 품성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다면 하나님은 그 채워서 뭐 하겠어요? 답스러 내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채워라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을 채워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채우고 싶다는 거.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타락 이전에 주셨죠. 그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해요. 그러니까 채우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주셨어요? 홍수가 난 다음에 주셨죠. 홍수가 난 이 8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홍수에 쓸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 8명은 의로운 노아의 자손으로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야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사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구나. 나 하나님을 붙들어야겠구나. 저번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홍수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마음, 그 형상 그대로 이 세상에 너희들 같은 사람이 가득 차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에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무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구원받은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비록 내주하는 죄의 세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가람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명령을 보고 달려갑니다. 정복하러 달려갑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 남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이 태도를 갖춘 다음에야 정복이 가능한 거예요. 거룩하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개인적인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져 버려서 남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그런 성도들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져 버렸어요. 필연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밖에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막 뭐라고들 합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것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너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네 영혼 천국 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그 듣기 싫어하더니 나만 잘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래 관심 없는 거 자꾸 하면 교회는 떠나지. 관심 있는 거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말할 수 없이 영광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하신 계획에 그런 거 동참해야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동참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나는 독립군의 아들이다. 독립군의 손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자랑스럽겠습니다. 우리 은가람 교회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저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덩치가 커진다고 이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은가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꾸 자기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기복적으로 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일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세상을 교회가 이 세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일 앞에서 깃발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입니다.